자, 오늘은 비유 두 번째 시간이죠.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설명이 36절부터 43절까지 있는데 그것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36절 좀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 아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못불에 던져 놓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자, 마태복음 13장을 보통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비유장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7가지 비유가 나와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씨 뿌리는 비유부터 시작해서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 이렇게 해서 7가지 비유가 나오죠.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이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천국에 대해서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오늘 천국에 대한 이제 첫 번째 비유인 거고, 제목을 제가 뭐라고 적었냐면 곡식과 가라지 비유. 그렇게 제가 제목을 붙였죠. 이 곡식과 가라지 이 비유는 사복음서에 보면은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나 뭐 누가복음에는 안 나오죠. 뭐 요한복음에는 비유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유일하게 이제 마태복음에서만 나오죠.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흔히 4가지 밭의 비유로 알고 있는. 근데 그 비유 자체가 예수님께서 이제 사실은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거예요. 천국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모든 비유 중에 사실은 비유 중에 어떤 사실은 모든 것을 설명하는 비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못 깨달을 건데 어떻게 다른 비유를 깨닫겠냐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유는 우리가 이렇게 보실 때 어떻게 비유를 보셔야 되냐면 비유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유라는 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설명하고 싶은 거냐면 자기 자신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본인 자신이 천국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설명하는 거고, 다시 말해서 천국을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곡식과 가라지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보통 이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어떻게 알고 있죠? 곡식은 예수 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 잘 믿다가 그들은 이제 천국에 갈 거고, 가라지는 누구라고 생각하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결국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기 때문에 결국은 어디에 갈 거다? 지옥에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인식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는 어떤 의식으로 계속 보고 있냐면 인과응보식으로 성경을 계속 보고 있어요. 그죠? 인과응보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죠?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고, 이게 인과응보잖아요. 자기가 한 대로 뿌린 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실 때 그런 의식이 깨어져야 돼요. 우리는 아직도 선악의 구조 속에서 성경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선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면 천국 가고 복 받아. 그 다음에 나쁘게 살면, 죄를 짓고 살면, 악하게 살면 벌을 받고 지옥에 갈 거야. 우리는 이런 구조 속에서 계속 성경을 본단 말이에요. 성경을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그것을 설명하고 싶은 게 아닌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곡식들이고, 그래서 천국에 갈 거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가라지들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냐면 악한 사람들이고, 결국은 그 사람들은 지옥 가게 될 거고, 지옥에서 고생하게 될 거고,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욥과 욥의 친구들의 대화를 보세요. 욥이 고난당할 때 친구들이 와서 뭐라고 해요? 야, 네가 왜 괜히 고난당하겠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으니까. 네가 의롭지 않은 일을 했으니까 고난받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욥은 그때 뭐라고 대답하죠? 아, 나 그러지 않았어. 나 되게 착하게 살았고 나 되게 의롭게 살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게 욥과 친구들의 대화란 말이에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욥이 뭐라고 고백을 하죠? 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배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내가 누군지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했냐면, 아,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그게 믿음인 것처럼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떠한 틀에 계속 갇혀 있냐면 그러한 틀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이 비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느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안 보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안 보이고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그래, 내가 곡식이 돼야 되지. 내가 알곡이 되어야 되지. 절대로 가라지가 되면 안 되지. 내가 오늘 또 열심을 내야지.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을 섬겨야지. 봉사도 열심히 해야지. 전도도 열심히 해야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왜요? 가라지가 안 되기 위해서, 알곡이 되기 위해서, 곡식이 되기 위해서. 지금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이 비유라는 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설명하고 싶은 거냐면 자기 자신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천국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어떻게 천국이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는 거라니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4가지 밭,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그 과정을 다 거치셔야 된다니까요. 길가의 상태에서, 누구나 다 길가의 상태에서 출발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뭘 걷어내셔야 돼요. 뭘 부셔뜨리셔야 돼요. 돌을 부셔뜨리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가시덤불을 걷어내야 하잖아요. 그래야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잖아요. 그거 누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걸요? 씨가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 씨가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길가의 상태인 우리를 돌을 부셔뜨리고 가시덤불을 걷어내고 좋은 땅으로 만들어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만드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비유 가운데에서 보이시냐 이거예요.
그렇게 되어진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비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면 비유가 무엇인지를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상태가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예수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의식을 깨트리고 생명의 씨로 우리 안에 심겨지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고 나의 머리가 되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상태가 되었느냐 이거예요. 그 상태가 된 사람들만이 천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상태가 된 사람들만이 이 비유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관점으로, 우리의 선악의 구조 속에서 이 비유를 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평생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비유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비유인 거예요. 파라볼레잖아요. 옆에 던져 놓는 거예요. 예수가 항상 그냥 옆에 존재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예수는 뭐냐면 영원히 우리에게는 비유잖아요. 오늘 말씀도 곡식과 이 가라지라는 걸 통해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지금 이걸 설명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죠? 그냥 세상이라는 곳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시작이라는 게 어디냐면 그냥 세상인 것이에요. 그 밭이에요. 밭을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세상이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헬라어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잘 정리되어진 가치 체계를 이야기하는 게 코스모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주를 코스모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주라는 것은 어떤 일정한 법칙에 의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냥 돌아가는 그 세상이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어는 뭐라고 하냐면 사대라는 표현을 하죠. 사대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사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밭이라는 뜻으로도 번역이 되고 들이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죠. 이 사대에서 누가 죽었을까요? 첫 번째 살인. 아담의 자식인 가인이 누구를 죽이게 돼요? 아벨을 죽이게 되잖아요. 이 사대라는 단어가 처음 쓰여진 것이 뭐냐면 그렇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곳을 성경은 어디라고 표현을 하냐면 사대라고 표현을 해요. 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들에서 쳐 죽였다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첫 번째 살인이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사대란 말이에요. 자, 성전을 한번 보세요. 성막을 한번 보시면 살인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죠? 번제단이잖아요. 그 번제단이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성전의 뜰이죠. 그러면 성전의 뜰을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사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살인이 이루어지잖아요. 가인에 의해서 아벨이 죽게 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예수가 죽게 되잖아요. 어디에서 죽게 돼요? 십자가에서 죽게 되고 번제단에서 죽게 되잖아요.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번제단에서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대라는 곳은 뭐냐면 우리가 성전의 뜰을 이야기할 수 있죠. 이 세상이라는 것은 그러면 어떠한 세상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율법이 존재하고 있는 그 세상, 율법의 체계들이 존재하고 있는 그 세상을 이야기하겠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비유라는 걸 통해서 무엇을 이해하셔야 되냐면 성막의 구조를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의 시작이 뭐냐면 성전 뜰에 있는 번제단에서부터 시작해서 성소로 들어가서, 그죠? 또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지성소에서부터 뭐냐면 나온 그 말씀이 성소를 뭐냐면 새롭게 하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한 구조를 이해하셔야 되고, 지금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에서 우리가 무엇을 이해할 수 있으셔야 되냐면,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던 7 절기들 기억나시죠? 그 절기들하고도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하셔야 된다니까요. 왜요? 지금 밭에 뭐가 뿌려져요? 그렇죠. 씨가 뿌려지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씨가 자라서 결국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죠? 예, 결실하게 되고 추수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추수가 일어나서 그 곡식들이 어디에 이렇게 보관이 되죠? 예, 곳간에 창고 곳간에 보관이 되잖아요. 지금 이 비유를 잘 보시면은 그걸 설명하고 있다니까요. 밭에다가 씨를 뿌리게 되고, 그죠? 그 씨가 자라게 되고, 추수가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추수한 곡식이 곳간에 저장이 되고. 잘 보세요. 씨가 뿌려지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씨 뿌림. 씨가 뿌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라니까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죽어야만이 우리 마음속에 그 예수라는 씨가,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지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설명하는 걸까요? 그게 6월절이라니까요. 죽음을 넘어가잖아요. 죽음을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새로운 생명을 얻는 거라니까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그 문지방에 피가 발라짐으로, 예수의 피가 발라짐으로 죽음을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을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새로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사실은요. 죽고 거기서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6월절이잖아요. 그 다음에 추수가 의미하는 것은 뭐예요? 초실절,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이게 다 어떤 절기예요? 추수하고 관련된 절기예요. 그러면 그 추수절기가 지나가게 되면 나팔절이 있고 속죄일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곡식을 저장하는 수장절. 지금 예수님의 이 비유 가운데에서 씨 뿌림과 씨를 추수한, 곡식을 추수하는 것과 그 곡식이 저장되는 수장절까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하고 있다니까요. 오늘 이 비유에서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천국이에요. 예수님 천국을 설명하는데 뭐가 천국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가 천국이에요? 아니, 읽으셨잖아요. 뭘 천국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죠? 사람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은 뭐냐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이쉬잖아요. 이쉬. 남자예요. 남편이에요. 그러면 이 남자가 의미하는 게 누구를 뜻하는 걸까요? 씨 뿌리는 사람. 그렇죠? 이 이쉬가 설명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예요. 그리고 거기서 인자라고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잖아요. 씨 뿌리는 자는 인자라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인자가 지금 좋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의 좋은 씨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씨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 자신이라니까요. 자기 자신이 지금 우리 안에 좋은 씨로 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사람이, 그 씨 뿌리는 자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수잖아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씨를 뿌리러 오신 거예요. 어떠한 방법으로 씨를 뿌리는 줄 아세요? 그냥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안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이 그 씨가 어디 안에 뿌려지냐면 우리 안에 뿌려지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 땅에 뿌려지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인자도 뭐냐면 씨 뿌리는 자도 예수인 거고, 그 좋은 씨도 뭐냐면 예수라는 좋은 씨,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뿌려지는 그 좋은 씨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지금 포인트라니까요. 천국을 설명하실 때 예수님께서 내가 천국이야. 근데 내가 천국인데 이
나를, 이 천국을, 나 자신을 너희 안에 뿌리기를 원해. 너희 안에 심기를 원해. 그래서 너희 안에 내가 간직하고 있는 그 천국이 너희 안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해. 이게 오늘의 비유의 핵심이라니까요. 그래서 천국 비유예요. 그 다음 시간의 비유들을 잘 보세요. 어떻게 천국이 완성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이 완성된 자가 그 천국을 전해서 또 어떻게 천국이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는 게 그 다음 비유들이라니까요. 오늘 이 비유를 보시면서 이 그림이 보이셔야 돼요. 어떻게 우리 안에 그 좋은 씨가 뿌려져서 추수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결실을, 그 곡식이 어떻게 저장이 되는지, 이걸 보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라지는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줄 알아요. 그죠?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뭐냐면 그것은 어떠한 상태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천국의 결과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악한 상태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니까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잖아요. 거기에서의 그 아들이 설명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의 상태로, 이삭이 야곱의 상태로, 결국은 그 아들들이 무엇을 완성하게 되냐면 아브라함의 상태를 완성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아들들이 설명하는 것은 뭐냐면 그 아버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아버지는 아들들에 의해서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가라지는 어디에 존재하고 있느냐면 이 세상이라는 곳에 존재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 악한 자의 아들들을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설명한단 말이에요. 무엇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뭐가 우리를 불법을 행하게 만드는 걸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뭐가 우리를 미혹해요? 사탄이 뭐라는 걸 통해서, 율법이라는 걸 통해서. 그죠?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미혹하는 거잖아요. 무엇으로 미혹하게 되냐면 율법이라는 것으로 미혹하게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미혹하게 되냐면 그냥 보여지는 것을 그대로 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 여자를 유혹하잖아요. 무엇으로 유혹하게 되죠? 선악과라는 걸 통해서 유혹을 하잖아요. 미혹하잖아요. 그럼 그 선악과라는 게 뭐예요, 그러면요? 말씀이에요. 그냥 눈에 보여지는 말씀이라니까요.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우리가 보여지는 그대로 추구하려고 하는 그 말씀이라니까요. 그냥 보여지는 그대로 실천해서 그것으로 내가 천국이라는 것을 완성해야지 라고 하는 그 말씀이라니까요. 그게 율법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율법으로 본다라고 하는 건 제가 처음에 설명했던 그런 것처럼 우리는 곡식들이 되어야지. 내 노력과 열심을 통해서 우리는 곡식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야지.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가라지들이고 악한 자의 아들들이고 이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질 거야. 그런 의식으로 보고 있는 그게 뭐냐면 율법이라니까요.
사탄이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보여지는 그대로로 보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마치 진짜인 것처럼, 그 껍데기가 진짜인 것처럼 보고 믿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미혹이라니까요. 그게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라니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믿으셨잖아요. 그죠? 그냥 보여지는 그대로, 껍데기 그대로. 껍데기는 진짜가 아니라니까요. 그 껍데기를 걷어내야만이 진짜가 나오는 거예요. 그 율법이라는 것을 걷어내야만이 뭐가 보이게 되냐면 복음이 보이게 되잖아요. 그 율법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탄은 계속 우리를 계속 미혹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미혹할 거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을 추구하고 보여지는 것을 따라가게, 마치 그게 진짜인 것처럼, 그게 복음인 것처럼, 그게 예수를 믿는 거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를 계속 미혹할 거라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내 열심과 노력으로 말씀을 껍데기만 본다라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껍데기로만 본다라고 하는 것은 내 열심과 노력으로 천국에 가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 있는 복음을 이해하게 되면, 복음을 보게 되면 내가 하지 않는다라는 게 보인다니까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안에 그 좋은 씨를 뿌리시고 자기가 그 좋은 씨가 되어서 우리 안에 심겨져서 뭘 하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추수가 일어나게 만들 거라는 거잖아요. 추수가 된다라는 건 뭐예요? 세상과의 분리예요. 겉사람과의 분리예요. 가라지가 없어지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가라지와의 분리라니까요. 곡식은 속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가라지는 우리의 겉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다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그 거룩한 씨도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고요. 그 가라지도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아직도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의식들,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율법들, 그게 가라지예요. 그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가 죄예요? 우리는 계속 행위를 이야기하는데 행위 그 자체가 죄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껍데기로 보고 있는 게 죄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율법으로 보고 있는 게 죄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못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죄라니까요. 그게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가라지라니까요. 사탄은 우리 안에 그 가라지를 계속 심을 거라는 거예요. 진짜를 보지 못하게, 가짜만을 보게 만드는 거잖아요. 껍데기만을 계속 보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한 씨가, 그 좋은 씨가 우리 안에 심겨지게 되고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게 되면, 추수가 일어나게 되면, 그 전에 좋은 씨가 심겨지게 되고 그 좋은 씨가 싹이 나서 결실을 하게 되면 뭐가 드러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가라지가 드러난다니까요. 가라지가 그때서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 전에는 구분이 안 간단 말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유월절을 통해서. 그리고 무교병을 먹음으로. 무교병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먹음으로 이제 뭐가 보이게 되냐면 내 안에 율법의 상태가 보이게 돼요. 내 안에 죄가 보이게 된다니까요. 내 안에 가라지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때야 비로소. 그러면 뭐가 일어나게 될까요? 추수가 일어나게 돼요. 추수라는 것은 세상과의 분리잖아요. 겉사람과 속사람의 분리예요. 또 추수라는 게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요단을 건너는 거예요.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하면 뭐가 떠오르셔야 되냐면 오순절이 떠오르셔야 되잖아요. 통로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밖으로 나오게 되면
그걸 오순절이잖아요. 그래야만이 뭐가 해결이 될까요? 이 추수가 일어나야만이 가라지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니까요. 가라지의 문제가 해결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건 뭐냐면 추수예요. 초실절과 맥주절을 통해서, 칠칠절과 오순절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실까요? 추수를 하기 위해서 추수꾼들을 보내시잖아요. 누가 추수꾼이죠? 사람이 아니에요. 천사는 뭐냐면, 뭐라고 했죠? 제가 천사는요? 말씀 자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천사라는 걸 통해서 뭘 전하시는 거냐면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천사는 말씀이에요. 무엇이 우리를 추수하게 만드는 거냐면 말씀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요. 우리 안에 있는 언약궤로부터 나오는, 반석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이 우리를 추수하게 만든다니까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팔절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 내 안에서 뚫고 나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나팔절이잖아요. 그러면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속죄일이 그 다음에 이루어지잖아요. 욤키푸르. 그죠? 욤키푸르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해결하시는 거잖아요. 나의 겉사람의 죽음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뭐가? 곡식이 곡간에 들어가기 전에 이 가라지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 가라지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처리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때서야 비로소 추수가 일어나게 되고, 이 가라지는 어떻게 처리가 되냐면 추수가 먼저 일어나게 되고, 내 안에 나팔절이 이루어지고 속죄일이 이루어져야만이 이 가라지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니까요. 그래야만이 곡식이 어디에 저장이 될까요? 창고에 저장이 되잖아요. 곡간에 저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자기 아버지의 나라라니까요. 그게요. 그 자기 아버지의 나라가 의미하는 것이 천국이잖아요. 그 곡식이 곡간에 가두어지는, 곡간에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야 되겠죠? 곡식으로 가득 채워져야 되겠죠. 하나님의 자신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게 된단 말이에요. 좋은 씨가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곡식이 되잖아요. 알곡이 되잖아요. 그러면 좋은 씨와 곡식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라는 씨가, 그 생명이 내 안에 심겨지게 되고 결국은 무엇으로 우리 안에 완성이 되는 거냐면 곡식으로 완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곡식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라는 마음 창고 안에, 우리라는 성전 안에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완성이 된 거고,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기업이에요. 상급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내가 너의 상급이야.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곡식이에요. 알곡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무엇과 같이 빛나리라?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 빛난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가르치다, 훈계하다, 양육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결국은 뭐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내 안에 간직해서 그 빛을 세상을 향해서 비추는 거예요. 그게 천국된 자예요. 인자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인자가 그 씨를, 자기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좋은 씨를 뿌리는 것처럼
그것을 성경은 천국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천국이 우리 안에서 완성된 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세상을 향해서 비추는 거예요. 그게 빛과 그게 해와 같이 빛나는 거라니까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이 되어서 그 빛을 세상을 향해서 비추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요. 이 비유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걸 버리셔야 된다니까요. 내 열심과 노력으로 내가 어떠한 결과물을 내야지, 내 열심과 노력으로 내가 알고 있다는 결과물을 내가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내고 하나님을 내가 열심히 섬기고 믿어서 결국은 내가 알곡이 되어야지, 결국은 내가 천국을 소유해야지, 내가 천국에 가야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한 의식들이 깨지셔야 된다니까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라지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사탄이 우리 안에 계속 그 가라지를 뿌릴 거라는 거잖아요. 나중에는 좋은 씨, 곡식은 없고 가라지만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자랄 수도 있다니까요. 우리가 아직도 그렇게 말씀을 보고 있고 말씀을 이해하고 있다면, 그런 말씀을 지금 설명하는 비유가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을 설명하는 거예요. 야, 내가 천국인 내가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네 안에 좋은 씨를 뿌릴 거야. 그러면 그 좋은 씨가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거 아니야. 추수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곡식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할게. 그 추수도 내가 할 거야. 그리고 너를 어떠한 상태로 만들 거냐면 곡식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창고로, 그러한 성전으로 내가 너를 완성할 거야. 그래서 나의 빛을 비추게 할 거야. 이 천국을 전하게 만들 거야. 이게 지금 예수님의 비유라니까요. 자기 자신을 보셔야죠. 왜 다른 사람들을 보세요? 아유, 저 예수 안 믿는 저 악한 자의 자식들, 저 가라지들 때문에 아우 내가 오늘도 힘드네.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유, 저 악한 그 사람들 결국 세상 끝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다 지옥으로 보내버리겠지.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나를 보라는 거잖아요. 그래, 네 안에 천국 있어? 내가 천국을 가지고 왔는데 네 안에 천국이 존재해? 라는 것을 우리에게 물어보잖아요. 이 사대라는 곳에, 이 뜰에, 성전 뜰에, 이 세상이라는 곳에 뭔만이 가득 채워져 있는 세상일까요? 가라지만이 가득 채워져 있는 세상이라니까요. 우리의 모습이 그거라니까요. 우리의 시작은 뭐예요? 그냥 가라지로 채워져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안에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뿌리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결실하고 마시겠다는 거잖아요. 반드시 천국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라는 거잖아요. 가라지밖에 없는 나를 주님께서 어떻게 천국으로 만들어 가시는지를 보라는 거잖아요. 다음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겨자씨의 비유, 또 누룩의 비유. 그것이 오늘 말씀을 또 다시 설명하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의 비유는, 특히 예수님의 천국 비유는 이것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거룩한 씨가 결국은 그렇게 만들 거라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결국은 거룩한 씨가 그들의 모든 것들을, 그러한 것들을 해결하실 거라는 거잖아요. 성읍을 무너뜨리고
땅을 황폐화시켜서 결국은 뭐냐면 눈 뜨는 자로, 귀가 열려서 들을 수 있게 듣는 자로, 그죠? 보고 알고 깨닫는 자로 결국은 만들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러한 율법이 결국은 그 가라지들이 다 해결이 돼야 되겠죠.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셔야 돼요. 밖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나는 과연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가라지만이 존재하고 있는지, 아니면 좋은 씨가 뿌려졌는지, 내 의식이 깨어져서 회개가 일어나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씨가 뿌려졌는지, 아니면 추수가 일어나고 있는지, 내 마음 창고에 좋은 곡식으로, 그런 곡식들로 채워지고 있는지 자기를 자신을 보셔야 돼요. 나를 보라고 주시는 말씀이라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요. 예, 그것을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